오늘 제가 큐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큐티라는 표현. 큐티가 뭐냐?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유행처럼 번진 그런 경건 운동 중에 하나가 큐티라는 게 있습니다. 큐티. 영어 이니셜을 딴 말인데 큐티. quiet time의 줄임말이죠. 뭐 직역하면 고요한 시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묵상의 시간이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묵상. 즉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도와 인도를 받겠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큐티는 책을 보니까 정말 좋은 표현 하나가 있더라고요. 큐티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갖고 나가는 활동이다. 저는 큐티라는 표현보다 말씀 묵상이라는 표현을 더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말씀 묵상, 즉 큐티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는 활동.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만 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여러 시간, 인생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걸 바르게 해석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해답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큐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꿔지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의를 옳은 대로 판단하죠. 오늘 어떤 일을 겪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가다가 예를 들어서 길을 거는데 실수로 다리가 이렇게 밑에 굽이 부러졌다든지 해서 삐끗해가지고 넘어졌어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죠?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부주의함을 지적할 거예요. 그죠? 평소에 네가 부주의하니까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 뭔가 네가 액땜을 한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너 혹시 하나 뭐 죄 지은 거 있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뭔가 자기 시간, 자기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그 해석의 기준이 달라요. 근거가 달라요. 물어보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들었던 지식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바르게 해석될 수 있고 바르게 평가될 수 있다. 그게 진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큐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큐티라는 것은 용어만 새롭게 바뀌었을 뿐이지 이 말씀 묵상과 적용의 삶은 교회 안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경건의 습관들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아니 그 전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끊임없이 읽혀지고 묵상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큐티를 안 한다? 바꿔 말하면 말씀 묵상을 안 한다. 그거는 사실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묵상의 활동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의미 없는 인생이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직 해석되어진 인생만이, 해석되어진 사건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이 큐티라는 주제를 꺼내든 이유는 어디 딴 데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큐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해요. 사람들마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마다 말씀을 해석하는 게 좀 다르더라는 거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좀 도전하고 싶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라는 바른 기준들과 관점들이 없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세요. 그냥 내용만 읽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이걸 내가 어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없으니까, 기준들이 없으니까 사실 해석하기가 좀 그죠? 천태만상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37장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자초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형들이 옳거니 기회다 싶어서 혼자 오는 요셉을 보면서 저놈을 죽이자 했다가 맏형 누구예요? 루벤이 그죠? 어떻게든 그 당시 막내였던 요셉을 살려보려고 구덩이에 넣어뒀지. 그죠? 이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 또 뭐하노? 팔 아프자. 우리 손으로 죽이기는 뭐하고. 그래서 미디안 상인,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면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게 자초지정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요셉이 평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건 뭐예요? 평소에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건 누구다? 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잘해야 된다. 평소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고 형들한테 미움 살 짓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어떤 교훈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해석하는 경향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즉 겉보기에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것 같고 형들의 미움을 사서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린 것 같지만 아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때문이다. 어떤 계획이요? 장차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7년간의 큰 기근이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죠? 이 흉년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똑같은 본문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고난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몹쓸 짓을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한다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어요. 그죠? 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듭니까? 두 사건은 제가 한 단적인 어떤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이거예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즉 이게 뭐냐? 사람에서 사건을 본다? 이것은 행위의 주체자를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의 행동과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견해로 요셉의 사건을 봤을 때 사실은 요셉의 운명을 가른 것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형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 형들이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에 따라서 요셉의 운명이 이리 달라지고 저리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에게 잘해야 되고 사람에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이룰 수 있죠. 모든 선택과 행동의 출발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의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보는 견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란 건 뭘까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봐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믿음 때문이에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12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죠? 40여 명의 아니죠. 40이 아니죠. 12명이죠. 12명이 40일 동안 간 거죠. 그죠?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사명을 띠고 갑니다.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그 땅을 살폈고 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에 있는 열매를 하나 가져오게 되죠. 40일 동안 이들은 함께 다녔고 똑같은 것을 받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와서는 평가가 전혀 갈리죠. 그죠? 한 부류는 뭐예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 그거 가면 안 되겠더라. 왜? 그곳에는 안악자손의 후예가 있고 기골이 장대한 그죠? 안악자손의 후예가 있고 우리는 절대 그들을 못 이기겠더라. 얼마나 덩치 같고 힘이 좋든지. 거기다가 성은 또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더라. 우린 잽이 안 되겠더라. 가서는 안 된다. 포기하자. 라는 견해. 또 한쪽은 어때요? 맞다. 덩치 엄청나게 크더라. 성도 견고하더라. 무기도 최첨단이더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그 안으로 들여보내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자.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전혀 다른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느냐. 그 차이를 맞는 게 뭐였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걸 하나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그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읽든지 사건은 성경의 사건들, 성경의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선별하여 기록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제, 이 원칙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합동하고 통합의 설교자들의 어떤 설교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합동이죠. 합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즉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러 들어가고, 통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죠. 청취자들, 청중들, 즉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설교가 훨씬 잘 들릴까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옳고 이건 틀렸다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해석관과 설교관이 좀 달라요. 대부분 성도들이 통합적인 어떤 관점으로 성경에 들어갑니다. 자기 어떤 문제를 갖고 자기가 궁금해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성경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생각과 관련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마침 어떤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을 자기 상황과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기 상황과 이렇게 맞춰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방법의 문제인데, 즉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 이 본문은 엄연히 문자적인 의미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를 어떤 비유나 은유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본회퍼라는 분의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 이 본회퍼라는 분은 오늘 목회자들이 아주 존경을 받고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작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본회퍼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 독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초빙 교수로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 치하의 조국 독일과 위태로운 조국 교회를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편안한 미국의 그런 삶을 뒤로하고 조국 땅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에 남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일들을 이루면서 내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가게 되면 자기 생각에 죽을 게 뻔했어요. 그러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때가 1939년입니다. 그분의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6월 26일 본회퍼는 평소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던 중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4장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당시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마치 우리가 휴가를 받아 집에 와 있다가 다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돌아가야 할 군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겨울이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돌아오라. 만일 내가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아닐 것이다. 결국 본회퍼는 그 말씀에 따라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 활동하다가 1945년 발각이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자, 그의 성경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사실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 개인적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권면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띈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교훈을 적용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이야기였어요. 바울은 마지막 투옥 당시 죽음을 임박하고 있었죠. 올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지중해 강풍이 일어나서 배편을 이용하기 어렵기 전에 디모데에게 좀 빨리 와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를 좀 만나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보네퍼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한 거예요? 즉 조국 땅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봤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그냥 사사로운 어떤 내용인데 이것을 그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보네포로 인해서 독일의 역사가 바뀌어요.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의미인데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과부가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5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과부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즉 과부인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수치를 씻겨주고 과부가 된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거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사실은 본문에 말하는 과부는 실제 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해진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과부처럼 비참해진, 원래 남편이 하나님이신 남편을 저버리고 간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비참해진 그들의 삶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과부는 그것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해석, 분명 것은 옳은 해석과 적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어리고 옅은 사람들,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냥 순전히 자기들 개인적인 감동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제 그래서 그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배워 나가겠지만, 이제 배움으로 인해서 해석의 어떤 관점이나 방법이 좀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대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토당토 않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들의 미숙함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계속 가르치고 권면해야겠지만, 저 사람 저렇게 이해를 했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추구했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미숙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를 하세요. 그것을 정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논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경우, 이럴 경우는 안 됩니다. 뭐냐? 즉 무지함으로 인해서 본문을 묵상하는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용납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을 묵상하려는 원래 의도, 동기가 잘못됐을 때는 이것은 꾸짖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야 돼요. 즉 뭐냐?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목적에 의해서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즉 그릇된 동기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럴 경우 문제가 뭐냐? 이럴 경우는 성경을 오용하게 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한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엉뚱한 길로 갑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2단, 3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릇된 목적에서, 물론 그릇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본문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본문을, 오늘 어떤 말씀을 볼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전보듯이 쫙 펴니다. 짠! 그래가지고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 이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봤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저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해요. 그리고 쫙 펴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고 기가 찼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무당이 쌀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던져놓고 점 보는 거와 뭐가 달라요? 그에게 성경은 뭐예요? 주술적인 하나의 도구예요. 점을 보는 도구예요. 즉 동기가 잘못되어 있고 왜곡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으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상관없는 본문을 딱 펴놓고 자기 성경을 옳은 대로 해석해요. 또 딱 한 줄만 읽습니다. 한 줄에서 한 단어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과부란 단어가 딱 나와 보였다. 오늘은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의도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그죠? 42장 같은 경우 그 과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제끼고 과부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과부 여러분 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성경에 대한 왜곡된 동기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즉 그들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그릇된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문제를 중심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취사선택하고 왜곡 이해합니다. 본문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죠? 그 목사에게, 적어도요, 그 목사에게 성경은 자기 밥그릇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곡된 신앙관, 왜곡된 이해, 거기다가 무서운 잘못된 맹신과 광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는 사람도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변명하기 위한 명분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래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목회자가 꾸짖었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집사가 돼갖고. 어떻게 그렇게 양심 없이 장사를 해요? 그렇게 사람을 속여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성도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십니까? 그러면 정상적이고 바른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렇습니까? 김 집사도 그렇고 박 집사도 그렇고 최 집사도 그렇고 다 그래도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가고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다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랬지. 목사님 저를 꾸짖고 그랬습니까? 그럼 나만 할 정도가 아무도 없겠네. 이 교회 하면 교회가 없나? 그도 성경을 사용하죠. 심지어는 마귀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죠? 마귀도 성경을 사용해요.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 공개할 때 이 성경 봤나? 10편 몇 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 너 하나님 아들 맞지? 한번 해봐. 성경의 근거에서요.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네가 저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딱 보호해가지고 안 다치도록 보호할 거야. 시편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죠? 이게 왜곡된 동기와 빗나간 동기에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론은 뭐냐? 이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른 관점에서 성경을 바른 방법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싶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책을 위해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찾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최 집사님 어떻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 같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직장을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문제를 갖고 막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성경을 막 찾아. 성경은 뭐라고, 혹시나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단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그죠? 네. 어떤 말씀이 예를 들어서 딱 이거 내 문제다, 이거 내 답이다, 그렇게 가슴에 막 밀려 들어와서 막 벅찰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원래 내가 지금 이해한 말씀이 맞나?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자문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 본문을 충분하게 배운 원칙에 따라서 해석이 안 되거나 아직 거기에 대한 제대로 배움이 없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좀 더 잘 아는 성숙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발견해서 이런 해답을 얻었는데 내가 맞게 지금 이해를 한 건가? 어때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야 이거네 할렐루야 이라고 가서 자기 성에 옳은 대로 가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러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좀 드릴 텐데,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성경을 우리가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첫째, 바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오직 바른 동기에서 바른 방법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럼 성경을 바른 방법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